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어 참 감사합니다. 다음 주 예배도 주중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추석 명절을 지나는 주일이기 때문에 혹 모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 미리 알아주시고 추석 명절 기간 동안에 건강관리 또 예방 잘 하시기를 원합니다.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장소 또 사람들로 인해서 행여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까 싶어 너무 조마조마한 상황입니다. 좀 더 민감하게 주어진 여건 속에서 스스로 관리하시고 예방하셔서 서로 간에 덕을 세울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묵상 기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여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감염병의 염려와 예방으로 인하여 어수선하고 우울한 상황 속에 있는 저희들을
친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 위에 어디에도 안전한 곳이 없고 건강을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우리의 일상을 여기까지 도달하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더불어 복된 주일을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주의 백성들과 여러 가지 여건들로 인하여 자신들이 머무는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자가 되어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동일한 평안과 위로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일상생활이 불편하고 지쳐있는 주의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고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옵소서. 특별히 건강이 좋지 못하여 주님의 만져주심을 바라는 주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의 백성들에게 물질의 길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내일 일로 인하여 마음에 걱정과 근심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갈 길을 열어 보여주시고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 시간도 지쳐있는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말씀의 깊이 있음을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만이 우리를 넉넉하게 이기게 해 주실 줄 믿는 믿음 주옵소서. 이 자리에서 또는 영상으로 듣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친히 주님께서 말씀하여 위로하시고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흩어져 있는 강변 사람들과 생업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장 23절로 2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우리 속을 아시는 예수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람의 속에 대한 비유가 많이 있습니다. 속이 깊은 사람 또는 속이 없는 사람, 청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속은 잘 모르겠다. 저 사람 속내는 뭔지, 꿍꿍이가 뭔지. 우리는 이 사람을 가까이 마주하고 있어도 속은 알 수가 없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속을 알지 못해서 사랑도 속았다 하고 우정도 속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사람 속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의 속을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걸음 더 나가면 우리 하나님은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이 신앙생활조차도 행위를 보지 않고 속을 본다. 그걸 이제 다른 표현으로 마음을 보신다 또는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은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사람의 속, 마음, 중심. 우리 주님이 보실 때에 무엇이 잘못된 신앙이고 무엇이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앙일까? 한 세 가지로 본문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 주님은 잘못된 신앙을 지적하십니다. 23절에 보니까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그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남다른 일들을 하시니까 그걸 보고 예수를 믿겠다, 이렇게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이 표적이라는 것, 우리가 좀 쉬운 말로 좀 남다르게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기적이라고 할 수 있고, 좀 신기한 거, 일반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참 좀 신비하게 보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예수님을 믿겠다고 찾아온 사람들도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다고 주님은 그들의 속을 보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예는 많잖아요. 꼭 교회 안이 아니어도 교회 바깥에도 보면 병도 고쳐주고 또 뭐가 내림받았다 하고, 조금 사람의 이성적인 판단으로서는 판단할 수 없는 그런 현상들이 교회 바깥의 집단들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이제 이것이 조금 강도가 높아지고 드러나는 횟수가 빈번해지면 이제 흔히 말하는 신흥 종교라는 것이 하나 탄생하고, 거기에는 이제 그런 교주가 주로 이제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마 우리 예수님도 찾아온 사람들이 그런 쪽으로 예수님을 평가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다음 절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의 이 풍경을 가만히 보면 이 고린도 교회가 이제 대표적인 교회 안에의 이 표적이나 기적 이런 문제로 큰 홍역을 알았던 교회입니다. 참 그 교회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는 말도 좀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고 이상한 말들을 하고, 또 기도를 하면 병자들이 고침도 받고, 또 사람이 갖고 있는 영 분별을 해서 이렇게 우리의 영까지도 살피고, 투시라 해서 우리 마음까지도 내다보는 이런 좋은 말로는 은사들이 이 교회 안에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신비하고 신기한 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조용하지 않았던, 은혜도 없고 평안도 없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런 현상들 어떻게 마음에 담아놓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쪽에 좀 관심 가져보신 적 없습니까? 좀 뭔가 남다르게 하는 지도자들 좀 따라가서 그것을 해야만이 마치 믿음이 있는 것 같은 그 기분. 예수님 제자들에게도 이런 현상은 있었습니다. 도마 같은 사람은 잘 알다시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처난 그 손과 발을 내가 만져봐야만 나 믿을 수 있다. 굉장히 현실적이고 실리적인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주님 오셔서 도마 앞에 상처난 부분을 내어놓고 만져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바로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런데 오늘 찾아온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보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 조심해야 됩니다. 주님은 이런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이런 기적이나 이적들, 신비한 일들은 귀신들도 하는 일이다. 귀신들도 하는 일이다. 주님이 말씀 중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내가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마음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그래도 뭔가 믿음으로 산다면 믿음에 보여지는 뭐가 나타나야 된다 해서 이 눈에 보이는 것 좋아하시는 분들 많아요. 늘 그런데 찾아가고 그런 사람들 만나고 그런 집단 속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면 피폐하게 됩니다. 갈증만 만나게 됩니다. 이런 보고 들음은 강도가 계속 높아져야 돼요. 한 번 보는 것으로 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계속 그런 부류들이 모이는 집회나 부흥회, 또 그런 기도원, 또 그런 일을 행하는 목사들을 끊임없이 따라다닙니다. 참 말 한마디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걸 방언이라고 하는데 방언만 한마디 해도 어떤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굉장히 후한 믿음의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게 탐이 나요? 그런 사람들에게 후한 점수 줍니까? 나도 믿는데 저래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면 24절에 나오는 말씀을 새겨야 됩니다. 표적을 보고 믿겠다는 사람 우리 예수님 인정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니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자신의 삶을 그들에게 맡기지 않으셨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표적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예수님 좋다고 따라다니는데, 좋다고 환호하는데 왜 예수님 그들을 인정해 주지 않을까? 심지어 귀신도 쫓아내 권능을 쫓아 행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왜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을까? 이유는 단 하나예요. 본문에 나오듯이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즉 그들의 속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신 그들의 속은 무엇이었을까? 실제로 이 속이 마음이 없는 따름은 목적이 있죠. 자기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고 이루기 위해서 마음이 없는 신앙생활, 마음이 없는 신앙인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대단히 많습니다. 매주일마다 이 교회에 열심히 잘 나온다고 해서 예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질문부터 시작해서 그럼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자신만이 알죠. 마음에 담겨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행하신 표적을 보고 따라오는데 주님은 그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것이 언제 증명됩니까? 바로 십자가 지실 때, 십자가에서 죽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 표적 보고 배 고플 때 떡 얻어먹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소리쳤던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본문에도 우리 예수님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했다. 너희는 속이 뻔한 것들이다 이거지요. 오늘 교회 출입하는 소위 말하는 교인들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이 교회에 출입할까? 그들의 속내는 무엇일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청산해야 돼요. 이것은 청산하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어떤 목적도 어떤 욕심도 신앙 행위 속에 개입시켜서 안 된다. 그야말로 주님만이 순수한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인정하는 것, 그것뿐이에요. 요즘 이 교회 안에 보면 이렇게 심지어 교회가 동아리 활동하는 데냐 이런 비판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교회들이 이 지체가 한 몸이 되려면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만 해도 정치하는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가 있고 경제 활동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있고 심지어 대학 교수, 의사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로 형성하는 교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교회가 이런 끼리끼리 이게 가능한 곳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가능하게 만들어 놨어요. 왜? 서로 연주를 맺기 위해서. 정치를 하려면 어쨌든 정치인들이 하는 곳에 가야 안면 트고, 장사를 하려면 어쩌든지 경제인들이 있는 교회에 가야 안면 트고, 이런 식으로만. 심지어 학부모들도 어느 교회에 좋은 대학 보내는 학부모 많다면 그 교회 와서 줄 탈라 그래요. 이런 속에 없는 행위로 교회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무리들이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예루살렘 이 무리들밖에 없을까 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 시대에 교회에서 1인당 얼마씩 준다 하니까 이제는 또 안 나오던 가족들까지 다 이제 전도라는 명목으로 다 데리고 나와서 이제 안 주는 거예요. 한 번만, 몇 달만 나오면 인정받는 교인이 된다. 그래서 교회에서 20만 원씩 주겠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좀 슬프지 않아요, 교회. 세상도 슬프지만은 이럴 때만큼은 더 우리는 내면적으로 마음 중심으로 주를 향하여 좀 깊이 있는 신앙의 묵상으로 가야 되는데 무언가 조금 너무 속이 드러나 버리잖아. 차라리 좀 감추면 좋겠는데 감추면 사람이라도 속일 수 있는데 이제는 사람들조차도 감추지 마라. 있는 거 그냥만 노골적으로 다 표현해라. 이런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 우리 예수님은 관심 없다라고 선을 긋습니다.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속, 마음, 중심을 보신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을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다른 번역은 예수님께서 속속들이 다 아셨고 이 사람들이 절대로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인 것도 알고 계셨다. 환히 꿰뚫어 봤다는 거지. 본문에 사람의 증언이 필요 없다. 우리 예수님은 다른 교회 밖에 또 교회 안에서 이상한 짓 해서 사람들을 끌어다니는 이런 사람들은 와, 저 사람 능력 있는 능력자다. 이렇게 기적을 행하는 횟수만큼 인정도 따라오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그런 거 필요 없다. 우리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이고 스스로가 진리고 스스로가 구원자이기 때문에 너희가 내 표적을 봤다고 해서 나를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높인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이 되고 진리가 되고 구원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나는 내 스스로, 난 너희들의 그런 행위들 관심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이 되시고 구원자로 등극하신 분이 아니에요. 신학자들 중에도 좀 사이비 신신학자들은 예수님은 제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구원자라고 비판하는 부류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죠. 이미 우리 예수님은 구약에서부터 끊임없이 오시겠다 하셨던 분이 오신 것입니다. 어느 날 어떤 교주들처럼 내가 깊은 산 속에서 하는데 하늘의 계시를 받았다. 짠 하고 나타나는 분이 아니고 이미 창세기 때부터 우리 주님은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시겠다 하셨던 분이 오신 것 뿐이에요. 진짜 믿음은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속에서 입으로 시인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를 구약에서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울이 제사를 참 잘 드리려고 노력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제사 받지 않는다.
다윗은 어리지만은 순종을 잘했기 때문에 순종한 다윗 편을 들어주십니다. 제사만 휘황찬란하게 무게 있게 잘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 당시에도 여전히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이 겉모습만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계명을 지킨다고 하니까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다. 속과 겉이 그렇게 다를 수가 있느냐?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해버립니다. 코로나19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 이게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코로나19 이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드리지 않아야 되느냐, 이것이 믿음의 근거예요. 비대면 예배로 인해서 지금 교회 못 가서 화병 난 신앙인들이 많다 그래요. 화병이 났다 그래요, 교회 못 가서. 또 비대면 예배로 인해 새벽기도 못 가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다고 하소연하는 교인들이 있다. 비대면 예배로 인하여 교회라도 보고 싶어 교회를 한 바퀴 돌고 와야 마음이 편하는 교인도 있다. 저는 이런 기사를 이렇게 읽다가 보면 좀 소름이 돋아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교회당이 건물이 지금 우상, 이걸 교회 못 간다고 병나고 새벽기도 못 간다고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어지고 교회 한번 봐야 속이 시원하고 습관적인 예배가 믿음의 근거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어쩜 보면 지금까지 주일이 되면 습관적으로 당연히 가는 것이니까 의식 없이 반복하다 보면 무의식적으로 행동하고 조건적으로 행동하듯이 어쩜 지금까지 우리 예배 스타일이 주일 되니까 가야지 당연히. 그래서 움직여 온 것은 아니냐? 이 속은 텅 비어놓고.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이 비대면 예배냐 대면 예배냐,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것만 지금 강조를 하고, 사실 성경적으로 엄격하게 따져보면 지금 우리의 이 문제는 예배를 드리느냐 안 돼,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려? 그래 주님이 하신 말씀,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내가 네 앞에 서니까 예배 드릴 때가 이때다. 영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라. 사마리아 여인 혼자밖에 없어요. 건물이 있었어요? 예수 모시고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지 혼자든 둘이든 영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면 그것이 곧 예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당연히 여기 와서 드리는 것만이 예배, 공간 예배만이 예배라고 생각하니까 전부 다 문제를 이제 스스로 자꾸 이렇게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이게 예배의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성도들의 교제의 문제예요. 우리가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없어져 버리니까 모여서 서로 섬기고 교제하고 봉사하는 훈련의 장이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예배야 여러분들 가정에서 성경 한 장 보고 드리면 안 돼요? 가정 인도하 따라 꼭 유튜브가 아니라 온라인이 아니라도 가정 단위로 예배 드리면 안 돼요? 혼자라도 차 안에서 예배 드리면 안 되나요? 그런데 성경은 예배 못지않게 성도의 교제를 중시하는데 교제가 지금 우리가 다 깨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소모임 걱정 안 해, 기도회 걱정 안 해, 식사 안 해도 돼. 그런데 예배는 드려야 된다. 교제 없고 섬김 없고 봉사 없는 예배가 무슨 예배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후에 그 예배에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나누는 거잖아요.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나누고 나가서 직원들에게 나누고. 그런데 그런 것은 일절 말이 없잖아요. 오로지 예배를 안 드린다.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오해하죠. 예배 드려야 헌금을 거둘 수 있으니까. 이제 이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면 저는 여러 가지로 앞으로 포스도
코로나19 다음 시대는 어떻게 올까? 목회는 어떻게? 정말 머리 아파요. 서점에 가서 일반 경제책도 조금씩 읽어보고, 뭐 크지는 않는 교회지만은 우리 다 이 코로나 지난 다음에 우리 교회는 어떻게 정착을 또 변화를 줘야 될까? 그런데 예배만 드리면 다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예배의 문제가, 예배는 정말로 우리가 진실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예배 드리러 오셔야 옵니다. 그 정도는 다 기본되어 있잖아요. 지금은 어차피 이래 돼서니까 가정에서 드리고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 뿐이에요. 예배 자체가 없어진 거 아니잖아요. 없어질 수도 없고.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주일날 우리 모이다가 식사도 같이 하면서 교제하고 차를 같이 마시면서 드런드런 이야기도 나누고 청소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이게 다 허물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정작 목사님들은 거기는 관심이 없어. 중심이 뭘까요? 정말로 속이 뭘까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있어야 되겠어요? 속입니다.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된 신앙인들은 이 속을 예수님께 잘 보여드려야 돼요. 감추면 안 돼요. 신앙인들이 살다가 보면 힘들 때, 아플 때, 괴로울 때 있잖아요. 주님께 다 보여드리세요. 열심히 있고 믿음 좋다고 그걸 전부 다 깡무시하고 마치 맨날 희닥닥거리 웃는 것처럼 속은 썩어가면서도 보이지 않는 완전 무장해서 겉만 천사예요. 말만 천사예요. 여러분들, 주님께 우리의 속을 환하게 다 내어드리고, 어차피 아시는 주님인데, 이거 털지 못하면 여러분들 신앙생활 기진맥진해서 재미없어요. 겉으로 아무리 춤춰도 속이 무거우면 사는 재미없듯이 신앙생활 똑같아요. 주님은 우리가 겉으로 뭐 어떻게 이거 관심이 없어요. 네 속이 뭐냐 지금. 그래서 다윗 같은 사람은 시편에 보면 내 심령이 상하고 내 심령이 통회하고 주여 내 마음을 보십시오. 내 심령을 받아주옵소서. 다윗은 끊임없이 속의 이야기를 주님에게 쏟아내요. 속을 잘 드러내시는 분들은 신앙이 건강한 사람들이에요. 겉만 번질한 신앙이 절대로 건강하지 못. 속으면 안 돼. 보이는 것 가지고 따라가는 사람 속으면 안 돼. 중심은 바로 마음에서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 혼란스럽고 수순할 때, 또 많은 사람이 우울해지는 이때에 우울하고 싶은 이 마음조차도 주님에게 보여드리십시오. 참 지치고 힘듭니다라는 그 마음까지도 주님에게 보여드리십시오. 그때 주님은 여러분들을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 인정받는 신앙인, 눈에 보이는 것 따라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러 나오는 신앙 고백으로 예수님께 신뢰받는 신앙인, 속에 있는 것들 감추지 말고 치장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주님에게 내 보이는 신앙인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한 주간도 여러분들 마음들, 속 사정들 감추지 말고 주님 앞에 드러내 보임으로 인하여 주의 위로와 만져줌으로 평안과 위로를 얻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에 근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하염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억심들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 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주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억심들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께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깨나 맘에 평안 없을 때 주한 죄인 용납하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하게 하실 이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억심들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움의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억심들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께 다시 없도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일터와 가정 지켜주신 감사합니다. 아울러 일할 수 있는 건강과 일거리 주심도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물질 믿음으로 준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경제적으로 일터들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기꺼이 주님께 예물을 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믿음과 정성을 보시고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해주시고 일터들마다 질병과 환경에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건강과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맞춰 온라인으로 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손길도 받아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하지 못하여 준비만 해둔 주의 백성들의 믿음과 정성까지도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울러 작은 용돈 모아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헌금한 귀한 딸의 물질도 손길도 특별히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모두가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또 시작되는 새로운 한 주간을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속사정, 속마음, 중심을 주님 바로잡아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일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만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만복의 권원하나니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충만하심이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이 그토록도 보기 원하시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 우리의 속을 주님께 내어드림으로 주님께 인정받고 위로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강변 사람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